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교회,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며, 또 성령 충만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함에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우리 에베소에서 나타난 교회론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다른 구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두세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영어로 삼스, 헬라어로 푸살모이, 우리 시편을 말하죠. 바로 시편을 의미하면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구약 시편을 가사로 찬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크게 읽거나 시편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음악사를 저도 연구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 개인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토대로 가스펠, 복음성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건 좋긴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CCM도 좋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힙합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서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고백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분별이 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시편을, 이 시편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토대로 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에 갱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인가요? 시편을 가지고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작곡한 곡도 있고, 그래서 시편을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시편을 많이 읽자. 찬송은 영어로 hym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힘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힘노이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높여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를 칭송할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영웅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로 힘노이스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힘노이스라는 찬송은 이 찬송가를 말하는 힘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덕솔로지,
특별히 경배송이라 경배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다라고 우리는 힌두이스한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했습니다. 덕설러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자. 예. 또한 바울은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spiritual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해석이 다 분분하기 때문에 원어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푸뉴마, 성령을 의미하죠. 푸뉴마티카이스, 성령의 감동과 감으로 드려지는 영감 있는 찬양이라고 다들 해석합니다.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영감 있는 찬양, 성령의 감동과 감으로 드려진 찬양은 무엇이냐?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노인팅, 연주자 세미나도 하고 찬양 인도자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어노인팅 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음반에도 예전에 나온 아주 오래전 음반에도 나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녹음된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어노인팅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분들 이단 아니야?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야? 이상한데 하고 어노인팅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일부러 만들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니까 그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멜로디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통 신학에서는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도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 찬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노인팅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경배 찬양 석사 박사까지 한 분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교회 음악도 공부하고 충분히 연구도 하고 충분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갖춰진 분들이 리더를 하고 있어요. 정통 신학을 알아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주시는, 내가 한국어로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멜로디를 주실 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도 다 부인해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주권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그냥 대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단체들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정통 교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 버리니까 신사도나 막 이상한 단체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친누나가 집사님입니다. 지금 세종에 꿈의 교회 아시죠? 공주에도 있고 또 이 대전 반석동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 세종은 크게 이렇게 새로 거기 개척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희묵 목사님이 심음하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큽니다. 그 교회 집사님으로 있는데 처음에 저와 함께 그 시골 교회에서 통합 측 장로교회 거기서 같이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도 방언을 받았고
저는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겼다가 나중에 방언 통역을 받고 이게 방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 청소년 청년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성가대도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골교회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저희 누나가 제가 처음 들었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할 때는 이제 성가대를 한국어로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막 통합집 장로교회예요. 일반 교회예요. 근데 막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본인도 몰라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오지 않았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방언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때 그것을 봤거든요. 제 친누나 통해서. 본인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깊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그 멜로디나 그 찬양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교회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게 성령께서 개입해서 66권이 만들어진 건데 어떤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성경이고 이런 식으로 빼고 더하고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두세 번 강조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신령한 노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상 바로 영의 기도가 있듯이 영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회중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런 영의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요, 저희 친누나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의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로는 그래요. 그냥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간 사람들이 방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시와 하나님 높이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다양한 종류의 찬양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19절에 나와 있죠.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죠. 찬양할 때 무슨 화답을 하나? 성경에 나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이 말씀을 지역하면 서로 말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라는 뜻입니다. 찬양할 때 서로 말하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음악사를 공부하면 저도 그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서로 화답하는 이 찬양은 antiphonal singing, 교창 형식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이후에도 교창 형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주교회에 그런 것이 좀 남아있죠. 이것은 이사야 6장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배학자들은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천사가 재단의 숯불을 이 천사가 재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이 돼서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런 그 환상과 그것을 본 것을 우리가 이사야가 본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찬 형식의 예배, 노래 이렇게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면 선창과 후창이 있어요.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면 회중이 응답하는 형식의 찬양을 불렀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미 형제가 아까 찬양했는데 그냥 쭉 이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에 그 벌스 1은 이제 동민 형제가 부르고 또 코러스 부분에서 뭐 회중들이 찬양을 부른다든지 또 벌스 2에서 회중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런 식으로 교창식으로 화답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찬양으로 회중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화답하는 형식의 찬양을 불렀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찬양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참여적인 찬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혼자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도 후창할 수 있게 이게 옛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이것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벌스 1을 인도자가 찬양하고 또 후창을 회중들이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면서 교훈하며 서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코이노니아적인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단에서 서로 화답하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9절에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 부를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할 때 중요한 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잃어버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진실로 정직하게 드리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세요. 예배 인도자들도 억지로 내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찬양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쓰고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여기 강단에 서지만 제가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사람에게 숨기고 그렇게 서진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씁니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회중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회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주신 목회자로서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회중으로 들어가면 회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드리는 회중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를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정말 죽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너무도 쉽고요. 이게 하나님께 고백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 기도도 많이 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 나의 마음의 기도를 찬양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기도가 늘어요. 여기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하는 내용보다 1순위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 원수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 주님 이걸 해결하려고 탄식하는 기도의 시가 가장 많아요. 탄식의 시. 예배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화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 세일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찬양으로 그들을 패배케 했던 여호사밧 왕 때의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안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통 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찬송했으면 제수 다 듣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영성. 전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자.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 또 마음에 상처 입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배 때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세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가장 미워하고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사탄 숭배자들이나 주술사들, 외국에 그 사람들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더 잘합니까? 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할당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 못하도록. 저 교회가, 저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약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기도 못하도록 해라. 막 저주하면서 주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마귀가 찾아왔다고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저를 떠나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간다. 무릎 꿇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는, 귀신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저도 경험했지만 속삭입니다. 조롱합니다.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야, 너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 너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지금 응답하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주수자들이 무당들이 더 많이 압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귀신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에게, 이 귀신들에게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사역 갈 때 너무도 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자 저 혼자였어요. 목사님도 떠나고 청년들도 임원 한 명 남고 다 떠난다고 했어요. 성도들도 밴쿠버로 또 다른 교회로 흡수됐어요. 캐나다 간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제가 지혜가 2살, 3살 됐었는데 안고 이렇게 사택에 있는데 갑자기 저를 억누른 그 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떠나갔어요. 2번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청년에게 거기에 오래 있었던 그 기욱이라는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경험 없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사탄 숭배자들, 인디언들이 여기서 사탄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디언들이 계속 그렇게 사탄 숭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터로 지역에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구나. 교회를 무니터링 귀신 역사구나. 그때 깨닫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2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라는 말씀은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요. 이스라엘 40년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불평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평하게 만듭니까? 누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껐떡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세워진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 미워하게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직장을 얻어도 감사하고 또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성적이 잘 나와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감사하고 그 거절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일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 외우세요. 힘들고 그럴 때 이 말씀 외우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크리스찬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실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 분 있으세요? 동민 형제.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감사.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 감사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겠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고통을 당하니까 분명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짐들, 염려하는 것들, 또 상실의 아픔,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영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연약함과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상실의 아픔과 실패의 아픔과 하나님 내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그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높여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불순종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모든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수와 악한 자들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 하라게세스 카바기 시프리게세스 카바기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게세스 카바기 시프리게세스 카바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을 얹어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인생의 이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죄종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친히 안수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시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시어다. 육체가 강건해질 시어다.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노니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시어다. 모든 염려가 사라질 시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영을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더럽고 추악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 시어다.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성도에 떠나갈 시어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아버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순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대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